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2개월은 우리에게 원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불안과 혼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므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먹고 허물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한 이번 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옳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신령의 그들과 함께 가정의 달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의 사랑함과 같이 하며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듣지 함으로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신입교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입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앞으로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같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는 신입교를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신입교회 가정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각 가정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성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곳과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일학교 예배를 속히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먹고 험난한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친히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힘든 것은 분명히 힘든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힘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러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 현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서로를 받아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사실은 가장 화목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받아주어야 될 현장인 가정조차도 서로 아픈 말 또는 상처 주는 말 받아주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정말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사람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영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어 성경 맨 앞에 딱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줬는데 저에게 평생의 목회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항상 생각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그 정도면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텐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싸우려고 대들고 그렇게 서로가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금식했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비아냥되고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같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같이 이렇게 누렸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창기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얼마나 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모른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난 그래도 나름 바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 물어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래도 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들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당해봐서 알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가시에 찔린 것 같고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과 냉정한 것의 구분은 공감에 있다. 공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함께 가지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것과 냉정한 것의 구분은
공감을 같이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공감을 바탕으로 하지만 냉정은 공감을 배제한다는 거죠. 이성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성적인 자세다, 이성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아픔, 슬픔,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는 걸 우리는 보통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감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같이 위로를 얻게 되고 또 함께 문제도 풀어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와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한다, 또는 성도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당한다고 생각하고 비난당한다고 생각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비아냥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도 있고, 또는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다 알겠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다 알고 아내를 다 알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도 그걸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 잘 알지, 아마 100% 정도는 다 알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식 내가 키운 놈인데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자식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모르는 게 부모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떨 때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모를 수 있구나, 나는 오히려 더 모를 수 있겠다, 내가 내 남편, 내 자식,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더 모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상대방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나는 알 수 있는 그런 자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상대방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런 거잖아요. 순수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잘 몰라요, 그렇게 사실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 것, 그 아는 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난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른과 같은 난 다 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겸손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당장 남편 아내 생일날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같이 살붙이고 또 함께 투닥거리다가 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다. 너무 모른다, 몰라도 진짜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몰라주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모른다고, 어떻게 내 생일도 모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고 막 따질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력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내 생일, 내 생일이라고 하면 내 생일이 자기 생일인 줄 아니까 여러분 이름 써놓고, 저 같은 경우는 성우 생일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가끔 가다가 다 한 달 전에 내 생일 이날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예 그냥 공표해 주세요. 평생 어차피 모르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내 생일은 이날이고 결혼기념일은 이날이고, 나이가 먹으면 막 헷갈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 저도 결혼기념일이 며칠인데요, 막 헷갈려. 그 앞뒤로 5일이었던가 2일이었던가 막 이러거든요. 그럼 모른다고 막 우리가 막 지청구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다 나이가 먹고 하는데 모를 수 있지 하고 인정해주고, 대신 우리 이 생일이, 이날이 결혼기념일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게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제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랍비님이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들어왔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랍비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왔다고. 랍비님, 내가 정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경 너머를 이렇게 랍비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제자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충격을 그 제자가 받은 거죠. 교수님, 그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슬퍼하는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뭘 사랑하고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는가 우리 알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뭘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에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걸 두고 사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럴 때 그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어떨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를 대할 때에 그때 진짜 평안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안 편하고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한 평안, 기쁨,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어머니인데, 제가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나님 참으로 내가 회사의 회장인데, 사장인데,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를 끼치시려면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에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때 그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주장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어느 때 주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주장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어린아이예요.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면 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면 울고, 기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토설하기도 하고, 또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힘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면 소리 지르고. 예?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 애들 있고 남편 있으니까 또는 아내 있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샤워기 크게 틀어놓고, 예? 하나님 하고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은행 부지점장인가 하여튼 높은 직급에 있었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나 힘들어하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샤워기를 크게 틀어놓고 막 땅 물 호스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근데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확 밀려오면서 회복이 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진짜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 환경이 힘들고 뭐 전쟁이 나고 막 진짜 어려운 상황에도 애들은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진짜 평안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세상의 친구들에게 그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을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제가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도 하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토설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제가 그랬다고, 하나님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을 그냥 예쁘게 써놨으니까 그렇지 사실 실제로 써놓은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제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항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이 진정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가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 우리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청소년, 청년들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 때로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줄 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저기 우리 청소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줄 때 있거든요. 엄마 나 힘들어 뭐 얘기해도 뭘 힘들어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뭔지 뭔 얘기도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모도 또는 자식도,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애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프거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참 힘들 때에 제가 정말 평안함을 누렸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교회 다니. 교회 다닌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 나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들 때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죠. 하나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참 경험되어지면서 또 나가서 기쁘게 뛰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분명히 평안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함이 없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힘들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루심을 받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평생을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목사님보다 더 했어요. 제가 30년 40년을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40년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제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어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면 어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어른 같지 못한 어른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어른 아이라고 하죠. 어른이긴 한데 아직 아이 같은 성품을 그런 기질,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아직 어른답지 못한 거죠. 그럼 그들은 뭘 배워야 하느냐? 분명히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 딱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통제됨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배우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우리가 힘든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삶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벌 줄 알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씀도 읽을 줄 알고 말씀도 아주 잘 깨닫고 그리고 뭐 능력도 많고 그래서 막 사람을 막 치유하기도 하고 분명히 능력이 많은데 딱 한 가지 안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들여짐, 통제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우라, 다루심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서로 통제,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통제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바로 그걸 배웁니다.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통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안 돼.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부모들이니까. 안 돼. 하지 마. 이제 가. 이것을 해. 안 된다니까. 절대 하지 마. 어린 시절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안 배운 분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걸 안 배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지멋대로거든요. 남편이 되면 더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밤 새벽 1시인가 2시에 전화가 와서 굴러 나갔어요. 남편이 칼을 들고요. 부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미 온몸에 막 엉망이 됐어요. 죽이겠다고.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이 통제하는 훈련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화만 났다 그러면 그냥 칼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냥 그 사람 화만 났다 그러면 도망을 가요. 근데 참 그 같이 사는 권사는 정말 천사. 그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그런데도 사랑한대요. 제가 정말 이거라 그랬어요.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통제의 훈련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면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멍에를 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멍에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멍에는 뭐 하는 겁니까?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 굴레를 씌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콧뚜레, 재갈, 고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통제하는 겁니다. 야생적인 걸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소가 일함에 있어서 소가 하나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이나 여럿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힘센 소와 힘이 약한 소가 함께 등짐을 쥐고 가면서 힘이 강한 소가 약한 소를 도와가면서 통제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할 때는 주인이 그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를 통해서 주인이 그 소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소나 말 또는 야생동물들 강아지까지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제를 배우지 않으면 지멋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죠. 강아지들 중에서도 보면 통제가 안 되는, 통제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은 정말 힘듭니다. 강아지들끼리도 계속 싸우고요. 요즘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면 그 다루는 개들은 다 어떤 개들인가 하면 통제 훈련을 배우지 않은 개들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끼리도 싸우고요. 그런가 하면 이웃집 사람 물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옆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엄마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2시쯤부터 그랬는데 엄마 말로 해요. 근데 6시까지인가 됐는데도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쯤 제 자녀들하고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녀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 그게 뭐 하는 거죠? 지금 통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길을 꺾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애가 한 4시간 가까이, 5시간 가까이 바깥에서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서 도와줄까 이런 마음도 갖다가 아니지. 저때 저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쟤는 지멋대로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통제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을 안 배운 성도는 참으로 자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안 배운 성도들은 남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끊임없이 서로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들다면,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영에 있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controlled by Holy Spirit이라는 단어인데 뜻인데요,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지배되어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에서 지배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에서 통제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있고 지배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 물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또는 화를 그치지 못할 때에, 내가 막 누구를 주장하고 싶고 막 함부로하고 싶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루어 주세요. 성령님, 저를 통제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제 화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또는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성령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루어 주셔서 화를 가라앉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화해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을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나가서 그런 평안함을 먼저 경험하고 통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평안함을 쉼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도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통제하심을 경험하면서 진정 평안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소서. 김정현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광식 장모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석경숙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정만 집사님, 서설경 집사님 특별 헌금, 재단 위하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에 뵙긴 모든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재물에나 삶에나 건강에나 자녀 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박건태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의 아이 박가성 어린이 오늘 유아 세례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5월 3일 오늘 주일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을 하지 않고 현장 예배만 드릴 테니까 아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부흥 예배와 프라미스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11일 주일부터 11일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후 예배는 식사 및 친교실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구역 모임과 가까이 모이는 그런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 같이 앉아서 드리는 구역 모임과 소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학교 정상 등교에 준하여 모이겠습니다. 5월 중 모든 행사는 없습니다. 효나들이 교사안신 예배 전교인 체육대회는 5월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5월 행사는 없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으며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아이로 어린아이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끼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